오늘은 계시록별 중과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계시록 3장 4대교를 통하여 7영과 7별에 대해서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에 대해서 피와 말씀 등으로 이기는 것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살았다는 이름이 있어도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길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제자들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만 기독교인이면 소용이 없죠. 예수 믿고 말씀을 지켜 회개함으로 중생받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런 자들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제자들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해야 제자들 영접할 수가 있는데 그게 준비를 안 한다면 제자들 영접할 수 없는 것이죠. 1절입니다. 사대교의 사대교의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르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은 7영과 7별을 가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7영은 기록 4장 5절에 보면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는데 7영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건 인간 영혼에 하나님의 종이 될 자에게 입맞아서 7영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 7영은 이제 은혜 시대에도 완전한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은혜 시대 은사 성령은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이라고 요에서 2장 18절에 말씀을 했고 그것이 마가 다락방에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서 첫 설교를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요엘 선지가 요에서 2장 18절에 예언한 그 영이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는데 은사 성령 역사도 7가지로 은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성경을 살펴보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빛으로 이제 성령 역사를 체험했는데 인도함을 뜻하는데 히브리서 6장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바람은 강권을 뜻하는데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성령이 오는 증거를 말씀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은 불로 소멸의 불로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3장 11절이나 사도행전 2장 3절에도 불로 나타난 적이 있죠. 그 다음에 소리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교통을 뜻하는데 사도행전 2장 2절에도 보면 소리가 났다는 말을 아시죠. 다섯 번째는 기름인데 치리를 뜻하는 건데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름으로 나타나는 때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섯째는 비둘기로 나타나는데 화답의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의 비둘기가 나타나서 이제는 그거를 성령이 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일곱 번째는 생수로 나타나는데 소성을 뜻하는데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난다 그랬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을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자범죄가 해결되고 결국은 순교하기까지 도와주는 첫 번째 은혜 시대에 이른비 성령은 이런 역사를 하게 되고 늦은비 성령의 이제는 7영의 역사는 환란 시대에 전성전의 역사할 것을 뜻했는데요. 이것은 이사 11장 2절 3절에 보면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력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경외의 신, 판단의 신 이렇게 받게 되는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좌 앞에 7영이 있는데 이거 등불 켠 것이 있다. 이거는 늦은비 성령으로서 임하심으로 받을 수 있는 성령이고 이것은 변화성 진화까지 우리에게 도와주고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시켜서 변화성 진화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제는 7별을 가지셨다고 그랬죠. 계시록 1장 10에 보면 7 금토대 사이에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래서 이것은 또 1장 16절에는 오른손에 7별을 가졌다. 별은 지도와 하나님의 종을 주님의 종을 상징하는데 주님 손에 붙들린 것은 주의 손에 붙들린 종들이다. 이 종들이 바로 결국은 이 말이 선명이 되어서 그것을 변화성 전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종들이 되죠. 그래서 평화의 승리로 이긴 자에게 7영을 받아서 변화성 전하게 되면 아마겟돈 때 주님이 지상 강림할 때 이제는 병마탄 자가 돼서
최종 암과 같은 승리함으로 이기는 자가 돼서 계시록 20장 4절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할 종들을 뜻했다. 그것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는 지혜 있는 자와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자는 궁성의 빛과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고 그랬죠.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을 종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다음에 주 예수님의 받들었다는 것은 주님이 이제는 모든 일을 간섭해서 인간은 스스로 완전해질 수가 없죠. 그래서 부족을 깨닫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또한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시련과 또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올바른 사람으로 가꾸어지는 일이 있죠. 인격이 갖춰지는 일 있죠. 이런 일을 받아야 우리가 온전한 인간이 돼서 일곱령을 받는 종까지 되는데요. 그것이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마음이 겸손한 자, 또 마음이 가난한 자, 또 그 다음에는 심령에 통회한 자, 또 말씀에 떠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공고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 온전한 기를 갖지 못하죠. 먼저 마음이 가난한 자는 세상 것으로 만족을 삼는 그런 심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사랑을 이제 갈파하는 심령이 있어야 될 것을 얘기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령을 통해서 역시 죄인을 고백하고 부족을 알게 되는 이러한 심령이 돼야 또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공부를 하시고 또 말씀에 떠는 자가 돼야 하나님의 공부를 하신다. 이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온전한 자가 되게 해서 일곱령을 받으면 온전한 자로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실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다고 볼 수 있죠. 기독교인이긴 한데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되는데 속화되고 부패되고 타락돼서 결국은 성령이 떠난 상태에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상을 말하는 이런 기독교인이 지금 많다고 볼 수 있죠. 이사 5장에 보면 들포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속화되고 부패돼서 땅에 욕망을 가지고 천년만년 살고자 하는 이런 기독교인들이 들포도 기독교인이 된 것이죠. 결국은 성령이 떠나고 마귀의 도구가 된 자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결국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또 이것은 일부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단이나 탈선된 교회도 결국 기독교인 모양을 가지고 있으나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이 돼야 온전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지 성령의 역사도 없이 말씀에 지켜 행하는 것도 없이 회개하는 것이 살아간다면 이거는 실상은 죽은 자라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 보이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말미암아 구원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2절 3절입니다. 너는 일깨워 그나무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네 하나님 앞에 네 영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든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약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느라. 완전한 열매가 없다. 말씀을 자세히 듣고 말씀을 받아 깊이 생각을 하고 말씀을 지켜서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죠. 잠시 열심을 내다 열심히 쉬워지고 아니라고 나태함 속에 살게 되면 마귀만 틈이 타서 마귀의 도구가 되는 자들도 많은데 이러한 신앙 준비가 되지 않고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도둑같이 임하는 이런 일이 되죠. 빛에 속한 자는 도둑같이 임하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고 신앙 준비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러한 삶을 살다 보면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알지 못하니까 도둑같이 만드는 것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연의 등불을 밝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될 일을 알게 되는 것이 이게 등불임인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슬기로운 자는 등불과 기름짐까지 했죠. 그래서 등불은 예언의 말씀을 확실히 깨닫는 걸 뜻해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는 완전한 확실한 예언을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기름 준비는 또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이거를 예수님과 중상받은 정도의 성령이 아니고 늦은 비 성령을 받아서 7년까지 받아야 기름 준비가 된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세마포 준비가 하는 것은 우리 삶 자체가 성령의 열매로 이게 합당한 열매로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삶으로 이러한 삶이 변화되야만 세마포 준비가 되죠. 이렇게 해서 재미를 영접할 수는 이런 종들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교회는 그러한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하는 교회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다면 결국은 나중에 망할 수밖에 없는 재미를 영접할 수 없어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보면 슬기로운 처녀는 오라 신랑을 맞이했지만은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문을 두드리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속하는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각과 고집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하는 자들은 이 말을 듣기가 아주 십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를 보낸 적이 없다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한 성경의 본문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과 뜻을 학문적인 지식을 또 꿈과 봉사 그 다음에 환상을 전하는 이런 것들은 거짓 선지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진리 말씀을 잘 깨달아서 성경 본문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결국은 깨끗함을 입어서 재림을 영접하는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수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선수들 앞에 시인하리라. 불법의 역사인지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었다. 제상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근데 두 가지 얘기죠. 여기 보면 생명체를 흐리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름을 아버지 앞과 선수들 앞에 이제 시인한다. 이런 말씀하시죠. 이기는 방법은 기록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말씀 증거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된다 그랬죠. 여러분 이것을 지금 잘 알지 못하는 한국이 기독교의 현실인데요.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백마탄 자가 활을 가졌고 변류관을 또한 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 말이죠. 이것이 주님이 백마탄 자인데 이걸 이기려고 하더라가 있어서 이걸 촛불에다가 푸는 것이 한국의 기독교인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주님은 부활 승천하심으로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셔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시고 속건제물이 되시고 부활 승천함으로 사망 권세를 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자범자가 돼서 사망 권세를 이김으로 우리가 이제 죽을 때 천사들이 와서 낙원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걸 여기서 이제 천사들 앞에 시인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충성받은 사람들은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음부에 갈 일이 없는 것이죠. 이기려고 하더라 이 말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정말 사람들이 꽉 찬 세상이 됐죠. 그 마귀들을 최종적으로 이제 멸하는 일이 이기는 일인데 그것이 정말 사람들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죠. 이런 자들을 아마겟돈 때 멸망을 시키거든요. 용은 미가엘 천사장이 무덤에 갖다 가두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제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하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 이기는 자가 되려면은 여기는 이제 말씀 증거로 이긴다고 그리고 12장 11절에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이거는 완전변에 이르는 종이 완전변을 받아서 완전한 영감으로 그래서 마귀 참통관이 소멸돼서 이기는 종이 나오므로 그 변론을 듣고 순종함으로 원죄자부터 해결돼서 입맞는 종들이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주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마귀를 없애야만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죄악이 없는 마귀가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뜻한 겁니다. 그걸 여기서 보면 아버지 앞에 시인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종이 돼서 아버지의 영인 7명을 가서 기록 10장 1절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자 이기는 것이 아니고 완전론에 이르는 이제는 종의 통해서 이제는 완전 영광으로 주택의 사자가 되어서 이기는 자의 일을 맞음으로 표현을 드리면 원죄적 획을 맺는 그러한 몸의 변화감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종의 기도, 중보기도가 있고 또 주님의 마지막 중보기도가 있으므로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시인함으로 이를 맞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래야 이제 결국은 왕권에 발을 들고 그런 성신을 쓰는 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성령과 뜻이 성령을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권은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구세를 영접하고 십자가의 거를 공을 믿고 부활 성천하셔서 사망에서 이긴 것을 믿으면 영혼권을 받는 것이고 이사야 4장 3절에 심판인과 소멸형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사야 4장 3절 4절처럼 피까지 정복게 되는 역사가 보면 1000년 동안 축제를 몸으로 되어서 새시대의 백성이 되고요. 거기에다 7년을 받으면 그런 성천한 몸이 되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공중광명하시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이제는 변성도가 되어서 이제는 죽지 않고 변성천에서 새시대에 치르다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으로 탄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 갈 복을 뜻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는 자가 있다는 걸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속화되고 부패되고 타락해도 생명책에 지워질 수가 있고 또 예언의 말씀을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가감하면 생명책 지울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구분하시려면 뭘 아셔야 되느냐? 한국의 기독교에서 이제 사도신경에 보면 영어 사도신경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영어 사도신경에는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주님이 은배받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를 기독교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여러분이 주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에 이제는 갔는데 막달라 마리아 갔을 때 나중에 천사가 보고 주님이 마리아야 그럴 때 주님인 줄 알고 주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를 뵙지 못하였으니까 만지지 말라 그러시죠. 이것이 바로 뭘 뜻하느냐? 이것이 베드로전서 3장 이제 18절 19절에 보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그들은 전에 노예 날 방주에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방주에 이제는 법을 지키지 않아서 방주를 타지 않은 셋의 후손들이 망해서 낙원에 간 것이 아니고 음배에 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방주에 타라는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약 2000년 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음배에 있다. 여기 옥에 가던 영혼들에게 전파했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아까 예수님이 사도신경에 보면 그가 음부에 갔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때 바로 이제 노아의 때 죽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낙으로 옮기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런데 알파 역사가 있으니까 오메가 역사가 있죠. 이것이 이 시대에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 믿고 충성받았다 하더라도 생명체를 지울 수도 있고 또 후삼도 환난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1000년 동안 또 옹배가는 일들은 누가 그렇게 되느냐? 예수 믿고 충성을 받았는데 이제 첫대기에 알과 측정이 가를 때 순종치 않았다가 결국은 후삼자 말아서 짐승의 표를 안 받으려고 죽은 자들이 바로 그렇게 되죠. 그래서 1000년 동안 우리는 옹배받다 나중에 천년왕국의 백보자 심판 때 그때 다시 이제 부활해서 이제는 영원 세계에
축복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엄연하고 엄정한 법인데 이걸 지금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인간이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법이 시행이 안 되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다 시행될 것인데 이걸 여러분이 잘 순종하고 분별해서 얘는 원죄적 해결받는 방법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중상받은 것은 원죄 해결받은 것이 아니고 자원점 해결받은 것이거든요.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돼도 눈같이 될 것이요 지름같이 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랬죠. 그래서 원죄변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충성과 지지를 다 해야만 원죄를 해결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홍 같은 죄는 원죄고 지름 같은 죄는 자원죄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선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19절에 이것은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아서 천일왕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순종치 않고 배반하면 칼에 엎드려진다 말은 환란장 심판 때에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영원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죽지 않고 새 시대가고 주의 앞에 성령 때가 와서 이런 죽지 않고 새 시대가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만대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독교 마지막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깨달아서 이대로 살아가야만 삶을 영접해서 자손 만대 축복을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의 비밀을 잘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 시대는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으면 그 복을 누리지 못하면 재미를 영접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지금처럼 재림들을 영접할 은혜를 받게 되는데 원죄적 은혜를 결과함으로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주님하고 별성천하는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이 인간 정원의 예언의 법의 마지막 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이 성경을 통해요 이기는 자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이기게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순종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방주에 타서 결국은 환란적인 날에 보호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방주 역할이 바로 완전면에 있는 첫대계의 사사가 있는 첫대계의 마시대의 방주 용서를 여러분 아셔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교단과 격파가 상관없이 예수를 구세를 영접하고 시대의 복을 공로를 믿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사망권세를 이김을 믿으면 결국은 영원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은 이제 죽지 않고 세세간 이때는 완전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원죄적 문제 해결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인간 정말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진리가 지금 시행될 때가 임박한 것이고 마지막 한 일에 전산만 동안에 이렇게 7명의 역사가 있게 되고 이말이 24만 4천 명이 37개월 동안 나오고 5일 황충에 나올 때 전체적으로 택한 종들이 이제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6절 유대인도 회개를 하게 되죠.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처럼 이제는 강구하는 신령과 하나님의 회개형을 줘서 늦은비 성령으로서 이제는 회개할 때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성경대로 온 예수님이었구나 구세주였다는 걸 알고 통곡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자들이 예비처리를 받아서 세계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모든 연속의 시록에 인간 정말의 마지막 구원의 축복을 받는 비결인 것을 잘 깨달으시고 질 옆에 순종함으로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을 받아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